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시간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아카데미 이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양식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춘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귀한 영혼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꼭 우리와 같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진짜로요. 여기 와서 식사 때우시려고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앞에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정말 귀해 보여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들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있는 모습도 너무 이뻐요. 예. 저는 오늘 여기에 꽉 찰 줄 알았는데 천만 다행으로 이렇게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아카데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근데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대하를 공부하는 것을 제가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사실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는데요. 이 역대하 공부를 하면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분이 에스라예요. BC약 450년경에 기록을 해주신 분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역대상하를 기록한 분이 에스라예요. 근데 그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잖아요.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회복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마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쳐지고 자기는 2차 귀환 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가 흘러간 것을 알고 그를 총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에스라 자체가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우리는 역대 왕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기록한 책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대로 역대하를 배워보면서 솔로몬까지 해서 21명의 왕이 나오니까 참 다양하게 정치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정치색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교대로 가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고 사실적인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역대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에서도 무엇으로 시작하죠? 솔로몬이 무엇을 했죠? 성전 지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시득시득 말 안 듣다가 망하게 한 왕이 있죠. 시드기야. 그 시득시득 말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 파괴당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는 성전 건축에서 시작해서 성전 파괴로 끝나는 책이 역대하예요. 근데 끝나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약속해 놓고 마쳐지는 책이 역대하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사실 역대하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역대하 설명은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제 이것만 좀 배워보면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교로 쭉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유인물 있죠. 유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설교하고 설교하는데 읽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관심이 좀 가고 유익이 되겠다. 그리고 체크하는 맛이 있잖아요. 체크하면서 또 공부하면 더 되니까, 우리들 지금 여기는 아주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공부가 재밌죠? 와, 여러분, 저는 이제 서른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서른에 구원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별명이 잠충이었거든요. 맨 잠만 자기 좋아해가지고 밤 9시에 자가지고 아침 7시까지 자고 잠충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몇 시간 잤을까요? 주로 한 4시간 반 이 정도 자고 거의 지금까지도 거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기적이요, 기적.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10분 전까지 상담을 하고 왔어요. 33 먹은 청년 이증빈 군인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복음 말씀 들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했다가 나오고 상담하고 나서 한 40-50분 했는데 하나님 계신대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렇게 소중해요. 한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지 몰랐던 분이 와,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도록 해주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초반부터 너무 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록 배경까지 이미 끝난 겁니다. 좀 넘어가는 재미를 위해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5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5페이지. 제 개요 부분에 제 1부는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사 중에 6장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솔로몬의 치세는 3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한 내용은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잘한 것만 기록을 해놨다.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7위 중에 그 우상 숭배하고 여자들을 많이 취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안 좋은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만 돼 있는데 이것은 뭘 설명한다고 돼 있냐면 끝에 보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런 죄가 있지만 잘 살았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영화로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솔로몬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의 영화는 또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요, 2부에 남유다 열왕들의 통치인데 2부는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국 이후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윗 언약이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금 언약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다가 한번 끊긴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통치할 때는 잠깐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세우죠. 그렇게 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거고, 밑에 보면은 역대하는 중간쯤에 역대하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다 왕국을 크게 강성케 한 자들과 성전과 제사와 관련하여 업적을 남긴 자들이 행적을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왕들이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도 크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전 제사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중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남유다 왕들의 특징과 활동 선지자 그랬죠. 남유다 왕들의 특징과 활동 선지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나중에 기억하고 필요할 때 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왕들의 치세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장하고 뒷장 해서 보시면 큰 참고가 될 겁니다. 14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근동 대제국의 흥망사와 이스라엘 역사 비교 도표해서 근동 대제국의 흥망사와 이스라엘 역사 비교 도표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 그 다음 장에 로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하고 이스라엘 관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왕들의 행적과 왕들을 통한 교훈해서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하 1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치리했죠. 근데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약 20세 정도 됐을 때 왕위에 올라갑니다. 약 20세. 여러분들 나이면 다 왕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해짐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국방을 튼튼히 했고 은금과 백향목을 많이 두었고 두로 왕에게 목재와 금은 동철 또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는 또 아루색일 줄 아는 공경한 공장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밀과 보리, 포도주, 기름 이것을 일정량 주겠다라고 해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받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식양이에요? 다윗이 받은 식양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준 성전 건축 양식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간절했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그 대신에 식양은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양이라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은, 금, 보물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힘껏 다 드리거든요.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성 곧 시온에서 7월 절기에 레위인을 통해 언약궤를 메고 옮겨서 성전의 내전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아래 두었다. 그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만든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서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나팔 부는 자가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니까 솔로몬이 거기다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맨 밑에 칸에 보면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나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그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향하 항상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방인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 줄 밑에 가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 기도를 듣고 성전을 삼았으니 재앙이 있을 때 그 죄를 돌이키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겠다 하시고, 내가 다윗같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 나라의 위가 견고하여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대로 하겠다. 그러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땅에서 뽑아내고 이 성전을 버려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니, 누가 묻기를 이 전이 왜 이리 되었는고 하면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재앙을 내리셨다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칸 밑으로 내려가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시험코자 예루살렘의 향품과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고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을 때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고, 솔로몬의 지혜와 궁궐과 신복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가지고 온 예물을 다 주었다. 솔로몬은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소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내려갔죠.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영광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초목과 짐승과 물고기를 논했으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컸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로 왔다. 뒤로 넘어가서요. 솔로몬 왕을 통한 교훈 그랬는데요.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를 주시고 병고와 마병과 은금과 백향목을 많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제가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서 장절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거 한 절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쭉 풀어보면은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결심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가지고 뭘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죠? 결심이라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이 딱 결심을 하면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일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이래가지고 2시간 내에 이거 언제 끝내나? 큰일 났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읽으셔서 하면 되고, 이걸 또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두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가보기는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먹으면은요, 하나님 그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3. 솔로몬이 성전을 뭐라 그랬죠? 결점 없이 완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점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계실 때 결점이 없는 완전하신 성전이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점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우리는 결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아간 완성도만큼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자기 타고난 기질은 살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타고난 기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격이 밝은 분은요, 밝게 이렇게 사시고 차분한 분은 차분하게 사는 것이요, 합당한 거예요. 네. 근데 막 굉장히 밝고 성격이 이렇게 활달하고 그런 분인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기가 죽거나 또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하는데 왜 활동적으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맞죠? 그죠? 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요, 모압 족속들을 줄로 재가지고 2줄 길이면은 죽이고 1줄 길이면 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맞으면 놔두고 안 맞으면 자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 프루타르크 그 영웅전에 보면 또 그런 내용 나오죠. 일단 그 앞에 글씨 잊어먹었는데 무슨 세우스 그 하여튼 그 세우스가 그 호텔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침대보다 길면 잘라버리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제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밝은 분도 필요하고 차분한 분도 필요해요. 뭔가를 계획을 잘하는 분도 필요하고 진행을 잘하는 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점을 이렇게 살려주고 약점은 내가 보완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에 보니까 7월 절기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에 드린 겁니다. 초막절에. 그 뒷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5번에 보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 그랬는데요. 이 어깨에 메고 옮겼는데 언약궤 운반은 구별된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 메일 것이며 궤를 만지면 죽는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윗은 바알 레유다 곧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도록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듯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 예비한 곳으로 옮길 때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언약궤를 메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며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언약궤 메고 다니시는 거죠? 메기 싫어도 메지지요? 그죠? 언약궤 메고 가는 것은 우리 각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실은 우리는 거의 매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청년 때라 안 다니는구나.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한데 사실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는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6번에 보니까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었다. 두 돌판은 율법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공의가 들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만 거스려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며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 7번에 보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라는 기도를 드렸죠. 거기에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이게 종교 회의를 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 내려놓은 것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주 정의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행하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솔로몬의 기도를 불로써 응답해 주셨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가 온 백성과 함께 드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동시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임을 모든 백성 앞에 선포하셨다. 그래서요, 불로 응답한 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불응답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는 이게 지식욕이 있어가지고 이거 불응답이 있네 그러면 뭐 하나 연구하면 딱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네. 9번에 다윗처럼 율례를 지키면 왕위가 견고하나 율례를 버리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부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솔로몬의 영광은 극에 달했고요. 그래서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도 훨씬 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11번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실책, 곧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들은 역대하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다윗의 가계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가계와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들을 위한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행위 범죄록이 있다. 그 생명책과 기념책 아시죠?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생명책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여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은 생명책 곧 주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름이 영구적으로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명으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나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록이 돼 있는데 구원 못 받고 기어코 죽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서 9번째 칸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사는 마음,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은, 그리고 교제를 해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로몬과 교제가 가능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동역자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 내가 지금 뭐라 그러지? 솔로몬이라 그랬지. 제가 지금 솔로몬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가 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분들이라면 생명책이 있다고 누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교제 돼요,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죠? 구원받으면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부분까지는 교제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네. 그걸 못 넘어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념책인데, 기념책, 생명책이 예수님의 공로를 가리키는 것인데 반하여 기념책은 그리스도인의 상받을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명책은 기록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생명책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지워지는 것인데 반하여 기념책은, 세 번째 줄입니다. 기념책은 그때그때마다 기록되는 것이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대다수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불신의 말을 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옹호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히 처리하실 것임을 서로 말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특별히 아끼며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길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 것이 주님 앞에 일일이 상을 주기 위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눈물을 흘린 것도 수고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참석하신 것은 기록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기록돼요? 안 돼요? 이 말씀 보니까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기록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들이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상을 위해서 기념책에 매일같이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도한다고 할 때, 조금 전에도요, 어떤 분 이렇게 상담하는데 4분이 같이 오셨어요. 세 분이. 네. 그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기록을 해주신다. 아유, 생각하면요, 오늘 모임을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31년째인가 2년째 제가 92년도에 그거 받았으니까 31년째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이제 얼마 안 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했는데 여러분 나이보다 많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있잖아요. 주님 일하는 것만 영원히 남다고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손해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영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다 해보셨구나. 당연히 해봐야지. 근데 영원이라는 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결코 다 못하는데 큰일 났네.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어떤 새 한 마리가 대서양에서 한 모금을 물고 대륙으로 횡단해가지고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고 또 와가지고 물고 갖다 버리고 해서 대서양에 있는 모든 물을 태평양으로 다 옮긴 것이 영원에서는 하루에 불과하다 라고 표현했어요. 영원은 그 말 그대로 영원한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하루 참석한 이 상급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젊은 날에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제 나이 돼봐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더 실감 날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 60이 넘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은 지금 살 것만 생각하지요? 네. 어느덧 나이가 한갑을 살았더니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보통 80년을 산단 말이죠. 그럼 나는 60년을 살아버렸어요. 남은 날이 20년.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니까 이 말씀이 30년 전에도 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깊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귓전으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네.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사세요. 후회 없이 진짜 한바탕 한번 살아봐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도 서울중앙교회 와서 보니까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이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제 온지 작년 12월 27일 날 여기 첫 발을 디뎠으니까 100일 조금 넘었겠죠. 100일 정도 됐는가요? 그 정도 됐는데 여기 보니까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한 서울에 있다가 지역으로 간 지 20년 만에 다시 이제 이거 왔는데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형제자매들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3번에 행위 범죄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솔로몬 하니까 1시간 가버렸네.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냥 할까요? 그래요? 야, 60 이상 된 분들이 안 계셨구나. 그래요. 좋아요. 갑자기 힘이 나네. 아이고, 그랬구나. 유다의 제1대 왕 르호보암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재위기간이 17년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이제 왕권을 이어받지요. 왕권을 이어받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망명 갔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망명 갔잖아요. 망명 갔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심하지 않았냐. 예. 솔로몬이 약 30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40년 왕 생활하는 중에 30년을 그렇게 건축하는데 신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와서 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노역을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하는데 아니다 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너는 내 길 가거라 우리는 우리 길 갈게 하고 나라를 나눠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해서 남유다, 유다하고 베냐민 한 집안인데 사실은 베냐민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여서 한 집화처럼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강성하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두 개 지파를 데리고 이렇게 잘 하게 됐는데 나중에 강성하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교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치셔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이 겸비해져요. 그렇게 하니까 돌아서게 되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은, 금과 사람의 수곡물에 불과하며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 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셨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로 인해 왕들의 무덤에서 뼈를 꺼내서 버리는 치욕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를 둘로 나눠지게 됐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 금지 이유 그랬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며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며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방인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다. 독수리와 두더지가 함께 살 수 없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쁜 신앙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귀한 신앙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믿어도 될 거예요. 제 딸아이들이 이렇게 청년 신앙 생활할 때 참 이쁘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 형제자매들 챙기고 자기 용돈도 아빠가 많이 안 줘가지고 없는데 그 없는 용돈 쪼개가지고 자매님들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을, 아내를,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이 행복, 한 방향을 보고 나가는 그 행복, 서로 손잡고 의기투합해서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기념책에 대한 말씀 배웠지만은 영원하게 그 기념책에 올라가게 되네. 그것을 영원한 손해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몇 년 산다고요? 재수 없으면 200년.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200년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금방 갔다니까요. 제가 나이 30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받았는데 하니까 이 나이 됐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게 금방 가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그 찰나와 같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영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하루도 우리는 신앙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영원한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산 자고. 네. 송장하고 어떻게 같이 잘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송장인데. 그잖아요. 그런 개념처럼요, 딱 지키실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혼은 어지간하면 꼭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효도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요, 어떤 청년하고 교제하면서요, 이게 효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아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 때고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정상적으로 참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조그마한 아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고 아기들은 울지만 같이 다니는 모습 보면은 너무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 모습 자체만 해도 너무 소중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 사람처럼 귀하고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죽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낳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편,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그 가족들과 함께 한 가족이 돼요. 그러면은 그 한 가족 안에 전도할 사람이 생기고,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를 통해서 엄마들이 학부모들 전도하는 거 많이 계십니다. 학부모들을. 그래서 학부모들 전도하는 이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이가 차면은 결혼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조건이 되면은 꼭 결혼해서요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 돼요. 오손도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손도손. 근데요 그게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래서 결혼 기도하시고 꼭 결혼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해요. 27페이지로 가보시죠.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5번에 르호보암이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완전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대강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이 겸비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셨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겸비함으로 아합을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또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가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왕 위에 거하게 하셨다. 또한 요시야가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겸비함으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겸비치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데 아몬이 겸비치 아니하고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였고 시드기야가 겸비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는 불타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사람이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비천한 자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정말 겸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겸비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줬는데 겸비치 않으면 죽게 하시는데 비참하게 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6절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도 않고 겸비하지도 않으므로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우리 자신도 내 주변인들과 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복을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 아비야는 재위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이 아비야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다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이었다. 네. 그런데 50만 명을 죽이고 승리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는 40만으로 80만을 이기는, 그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소금 언약이 역대하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금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 것이다.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아비야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그랬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처럼 음식의 맛을 내고 그 맛을 유지시키는데 그 맛이 불변하며 그 언약이 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칠하 하셨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거제물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소금 언약을 주셨기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삶이 중요하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이런 말씀처럼 변함없이 주님과 이 복음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승리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40만으로 여로보암 군 80만 명을 대항해 싸웠는데 50만 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로 넘어가십시다. 재위기간이 41년이었는데요. 아비야가 죽음에 다윗생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10년간 평안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인들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백성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쟁이 없으므로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고자 해서 건축을 했다. 아사 군대는 유다의 30만 명, 베냐민의 27만 명, 다 큰 용사였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전쟁을 했는데 58만의 군사로 1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그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끝에서 11번째 정도에 가보면은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며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리고 부친의 것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우리들의 부친들이 약조한 것처럼 우리도 약조하자 하며 이스라엘 왕 바사와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몇 개의 성읍을 침해 바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스와 루베의 군대가 컸어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였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몇몇 백성들도 학대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해서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게 됩니다. 아사 왕을 통한 교훈을 보면 나라가 평안하면은 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밑으로 5칸 내려오면은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백성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쟁이 없으므로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자고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고 사도 바울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우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교회를 안정되게 해야 한다. 이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승리한 것은 아비야처럼 승리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4번에 보면은 아사 왕이 말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몇몇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발에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되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야 한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런즉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방패시니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 곧 세상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셔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까요? 어깨를 좀 펴고 싶어서 등에 막 쥐가 난다 그래요? 계속 엎드려 있었더니 그러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도 끝장 끝절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끝장 끝절이 몇 절일까요? 6장 2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다고요. 네. 아사가 왜 끝에 가서 병들어 죽었어요? 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응? 변함없이 이게 갔으면 됐는데 39년이나 잘 해놓고 막판에 2년 남겨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주 선한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젊은 날에 구원받기 때문에요, 잠깐 사는 삶을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길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희로애락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할 때 꼭 기억해 보세요. 함께 외워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 외워진 것 같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구원받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구원의심이 들어왔어요. 구원의심이 들어왔을 때 찬송가를 제가 1장부터 550장까지 있잖아요. 그게 찬송가 가사를 쭉 읽었어요. 찬송가 가사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교단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히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쫙 읽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405장 있잖아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는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의심을 떨치고 또 이제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의심이 들었을 때니까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증을 하게 됐는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수요일 저녁인데 구원의 의심이 있으니까 수요 말씀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생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 갈지 모르는데 생활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말씀 듣다가 집으로 가가지고 우리 이완 목사님 6일차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혼자 정말 진지하게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용서하셔야 되리라. 나도 같이 속 없이 따라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를 보면 생각나겠죠? 그죠? 내 전화 같다 이거. 중요한 전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사 왕이 끝에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들도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요동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와요. 아시겠죠? 꼭 하세요. 아니면 액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딱 해놔도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기억 못하면 안 되겠죠? 장기 기억 능력에 넣어드리려고 10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33장인데 여호사밧 왕도 아주 선한 왕이죠. 재위기간은 25년이었고요. 여호사밧 왕은 율법책을 가지고 순행하면서 인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연혼을 했고요. 그 아합 왕하고 함께 그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봐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를 물어봤는데 다 가라 그러죠. 근데 그게 미가야 선지자는 가면 안 된다. 거짓 영이 이것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면 안 된다. 근데 기어코 가잖아요. 기어코 가서 아합 왕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은 적들이 여호사밧을 왕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소리를 치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합을 놔두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놔두게 되죠. 아합 왕은 죽게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하고도 또 친분을 좋게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하고 함께 결탁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고 그 아들하고는 또 배를 만드는데 함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 다음 왕 여호람 그 밑에 아들이 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선한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만 선한 왕이면 되는데 이웃까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왕이 되죠.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뒤에 교훈으로 넘어가서요. 35장입니다. 35장에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인데 여호사밧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율법책을 가지고 순행하여 인민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대한예수교 침례회의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있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 데 있으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한다. 교사 직분에 대한 상급은 교사 직분을 옳게 수행하며 잘 가르치면 함께 교제하는 학생들이 바로 교사의 면류관이며 상급이 된다. 교사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직분들이 참 중요하지만은요, 교사 직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그랬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에 장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도 그런 말 합니다. 청년이 아름다운 것은 청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청년이 될 거 아니에요. 청년이 또 어른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교사 선생님 하면서요, 학생 2-3명, 4-5명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요, 교사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혹시나 또 교사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세요. 이것도요, 나이가 좀 들면은요, 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에? 왜냐면은 그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고, 내 몸도 움직여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되니까 그것이 좀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 힘 다해서 교사 직분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들도 중요하고 다른 직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사 직분은 사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방인들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 특히 이방인들한테도 절대 서운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서운한 말을.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형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 해주면서 전도하더니 자기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너하고 인연 끊자 하고 끊으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 어떤 분들은 기도 명단에 올려놨다가 아이고 그분 안 들으니까요 기도 명단에서 빼버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명단에 올려놨으면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꾸준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가 아니라요, 내가 죽기 전에 그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3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그 전쟁 시 적군 앞에 가장 선두에 찬송을 하며 나갔다. 그랬죠. 이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경고케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받고, 찬양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든 군사가 앞에 가야 돼요. 찬양복 입고 찬양대가 먼저 나가야 돼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찬양대가 앞에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완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라고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쳐들어왔을 때,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찬송하며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세일산 거민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찬양대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 앞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찬양대 중요하다니까 다 중요해요, 직분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도 이걸 보면은 이 찬양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잘 키우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외부에 전도 집회를 가든지 그 설교 말씀을 가면은요,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해주잖아요. 그럼 그 찬양대 힘이 그 교회 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는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면은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교회 가서 찬양을 듣다가 막 한참 운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교회 왔는데 찬양대 찬양을 딱 들으면서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대 직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대 직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찬양에 대해서도 읽어보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주 이 세상에서도 찬양하고 천년왕국에서도 찬양하고 천국에서도 찬양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맨 밑에 그 8 위에 그 4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남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을 하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도 연합하여 배를 지음으로 배가 파산되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징계를 하신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선한 왕인데 이 아합과 연혼해가지고 자녀를 또 낳고 또 그 아들 아시아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이 일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구원받은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징계한 이유가 나와 있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그 징계의 방법이 7번에 나와 있죠. 징계의 방법이 7번에 나와 있는데 38페이지 7번에 나와 있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시켜 버립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다윗의 죄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드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는데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근친 상간하고 그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형제간의 살육이 이루어졌고 또한 다윗은 자식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자식인 압살롬이 그 아비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에 취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은 병상의 고통과 늘 뼈가 쑤시는 징계도 받고 약하고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8번에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가 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인내하며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징계 받으면은
겸손한 마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우리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매를 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있어요. 최근에도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요, 맞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다요. 에? 이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으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네. 징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39페이지에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은 여튼간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줬더니 8년 동안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합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남유다 왕 중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는 표현은 이 여호람 왕 한 사람한테 했었어요. 다른 왕들도 제가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칩니다. 그 중에 4명의 왕은 산당을 이렇게 제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4명의 왕들은 더욱더 선한 왕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래서 남유다는 8명의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더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여호람 왕을 통한 교훈에서요, 여호람은 아끼는 자 없이 죽었고 악한 왕들의 특징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선한 왕들의 특징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왕들은 다 잊어먹고 선한 왕들이 8명인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입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랬는데 산당을 패한 4명의 왕들은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왕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 아하시아 왕이 6대 왕인데 아하시아 왕은 종교적으로나 북이스라엘과 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참 중요하죠. 그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여성들이죠. 정말 중요해요. 아시아를 통한 교훈에서는 이번에 보면 아달랴와 같은 악한 여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악한 왕이었고 6년간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이니까 나머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내가 이렇게 빼서 잘 돌봐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키우게 됐죠. 그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죠. 그래서 아달랴는 사실 비참하게 죽죠.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요아스 왕은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자기를 그러니까 살려준 제사장이죠. 자기 집에서 6년 동안 길러준 그 여호야다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참 이거 보면은 그 여호야다가 130에 죽거든요. 나이 130세까지 그렇게 사는 동안 했는데 죽으니까 그 옆에 참모들이 이 요아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참 참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런 왕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마지막에 이 악한 왕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을 보면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호야다가 지금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의 기름 부음인데 이 요아스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이며 높은 직임을 책임지도록 선택된 사람에게 기름으로 성별케 하는 의식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 것은 각각의 직분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는 의식이었다 그럽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기름 붓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다 하신 분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정한 세에 대하여 2번 돼 있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겠다고 결심하면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은 레위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성소의 세겔로 대신 치렀는데 이것이 성전세예요. 이것을 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정한세라고 합니다. 20에서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에서 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로 5세까지의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 10세 이상의 남자면 은은 15세겔, 여자면 10세겔로 하라. 그리고 여기서 융통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가난하여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그 형세대로 값을 정하라 하셨다. 요아스는 이렇게 정해진 세를 내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쭉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건축헌금에 대해서, 해외 작정헌금에 대해서, 주일헌금, 사랑의 헌금, 47페이지에 보면은 바람직한 헌금의 표본이라고 써져 있고 받을 수 없는 헌금이라는 것도 있죠. 47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쯤 받을 수 없는 헌금 이것은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샤 왕에 대해서는요. 그 48페이지에 보면은 연좌제를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좌제라는 것은 범죄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인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의 죄악을 아들들에게 지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혼 곧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죠.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고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아비는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들이 이같이다고 하겠느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인데 재기간 29년이었고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는 우시야 왕도 선한 왕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문둥병이 걸리게 됐는데 그 분향을 하는 바람에 문둥병이 걸리게 됐죠. 분향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은 너무 경계가 심해가지고 성전에를 아예 출입을 안 해버리는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것도 또한 너무 소심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은 좀 소심하게 한 것에 대한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 좀 소심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살을 묶어가지고 치라고 했을 때 5-6번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치니까 왜 5-6번을 쳐야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점령할 텐데 3번만 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요담이 바로 그렇게 지낸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고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도요, 참 이렇게 나와 있는데 51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아하스 왕을 통한 교훈 그랬는데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만을 섬기다가 죽은 왕이에요. 남유다의 가장 나쁜 왕 중 하나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악한 사람이나 아주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꼭 하세요. 에? 그 뒤에 고구마 줄기에 달린 고구마 있는 것처럼요, 주주주주주 하기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그래요. 에? 그래서 성질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꼭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한꺼번에 막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하스 왕처럼 악한 왕이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이 또 없었잖아요. 그 선한 왕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내가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고등교육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내 부모님은 이렇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계속 들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랬던 분이 10년, 20년 지나면 정말 귀한 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하기가 좀 그렇고 좀 넘어가서 제가 귀하게 이렇게 7절기에 대해서 다 써놓고 했어요. 56페이지 가면은 므낫세 왕이 나와요. 재위기간이 55년이었는데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55년을 치리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겸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왕위가 복직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아몬 왕은 15대 왕인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왕이 아몬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제가 좀 읽어드릴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hil기야에 의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완전히 자기의 옷을 찢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선한 왕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기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왕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에? 선한 왕인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게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음을 허용하는 모습을 띠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58페이지 그 교훈 보실까요? 요시야가 평안히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울 때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 요시야는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에 요시야가 오래 살았다면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나은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생명의 길에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상 받을 만한 일을 행한 대로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아하스 다음부터 이렇게 외우기에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고 긴이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긴, 그러니까 김군, 시득시득 말한 듯다 죽다,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김군, 시득시득 말한 듯다 죽다. 그 시드기야에 대해서 보면은요, 시드기야 21세의 왕이 올라 1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겸비치 않으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해도 배반하고 마음을 강팍케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데,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범죄하여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으나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고 노예로 잡아가니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솔로몬 성전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0페이지 2번에 보면은 성전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이 있죠. 이게 조금 교훈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죽이고 성전의 대소 기명들과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전과 궁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칼에서 벗어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할 때까지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위급할 때 성전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겠다고 역대하 7장 19절 22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온 백성도 가족도 자신도 모두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가족과 친척들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데서 구해내지 않고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원한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게 된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한 찬양처럼 내 이웃들부터 부지런히 전도하고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가족들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한 역대하의 역사는 성전 파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한 회복되는 남유다가 나와 있고요. 70년 후 회복에 대한 교훈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2시간 만에 끝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고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귀한 지체들을 많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또 역대하를 통해서 역대하에 기록된 역대 왕들